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된 성령 충만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올해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선포된 말씀이 138 언약이라는 제목이었죠. 138 언약이 뭡니까? 왜 복잡하게 138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사도행전 1장에 중요한 언약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책인데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라고 그랬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나심부터 그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쓴 책이 뭡니까?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즉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 3절, 38 할 때 3,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강론하신 내용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이 3 언약을 붙잡아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 그랬는데, 이 오직 성령이라는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제자들이 어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언약을 그냥 줄여서 138 언약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된 성령 충만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약속된 성령 충만인데요. 이 약속을 우리가 잘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기다리는 기한을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몇 날이 못 되어. 금방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몇 월 며칠에 주겠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 몇 날이 못 되어 그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이 며칠 모여 있었습니까? 한 열흘 정도 모여 있었어요. 열흘 정도 모여 있었는데 열흘 만에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10일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죠.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처음 약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이요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약속된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죠. 지키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기록이 뭐예요?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성취됐고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라 방에 임했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요. 뭐 했습니까? 절대 불가능에 있던 사람들이요.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제자들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왜? 로마에 속국됐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법과 율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결국 로마가 죽인 이유가 뭐냐면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 추종자들, 제자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법적으로 모이면 안 되는 그 법을 어기고 모였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속국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한국의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이 예전에 일본에 속국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살리겠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절대 불가능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위에 서신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었고요. 이들이 활발하게 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전체 보면요, 복음 운동이 쭉 일어나게 되고, 오늘 나올 겁니다만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요. 그뿐만이겠습니까? 각 가는 성마다, 바울이 지나가는 그 도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며요.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죠. 자, 사람은요,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또 그 순간 또 마음이 변해서 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무슨 업무를 본다, 혹은 뭐 차를 살 때 뭐 파이낸싱을 한다, 뭐 할 때요,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먼틀리 페이먼트 한다 그러면요, 내가 사인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페이지 막 계속 여기도 사인하라고 저기도 사인하라고 그러고, 자동차 렌트할 때도요, 막 사인 뭐 여러 군데 막 하고요. 그 왜요? 인간이 서로 말로 한 약속은 깰 수도 있거든, 안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약속을 이제 계약을 한 약속을 하라고 이렇게. 근데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 민수기서에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슨 약속하셨는데요? 성령 충만 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겠다.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위에서 힘을 얻을 때까지.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어디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를 더 할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체질이 어떻게 하면 더 기도 체질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요,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스케줄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정말 막 무섭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바디빌더 있어요. 교회 장로님인데 바디빌더인데 금메달리스트예요. 바디빌딩 해가지고 세계 금메달을 땄어.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요, 대통령 이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금메달 땄으니까 체육훈장 막 받고 막 그랬어요. 여름에 우리 문혁이 가서 이제 같이 운동하고 했는데, 근데요,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전에 여행을 같이 다녀봤어요. 근데요, 미국에 여행 왔잖아.
그럼 잠시 뭐 일주일 정도 같이 있었는데 일주일 있는 동안에 뭐 어쩔 줄은 몰라요. 왜? 운동을 해야 되거든. 자기는. 왜? 금메달리스트라니까. 그 당시는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었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막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먹고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한번 이제 동네 운동하는 센터에 데려갔더니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막 운동기구들 쭉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귀찮아가지고 하는데 운동하는 거 보면 막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그게 뭐라 그래요? 체질이라 그래요. 체질. 몸을 만드는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됩니까? 어디에 중독되어 있어야 됩니까? 알코올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요 계속 알코올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마약 중독된 사람은요 계속 마약을 찾는 거예요. 왜? 중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중독되어야 돼요? 기도에 중독이 돼야 돼요. 더 좋은 말로는 기도의 체질이 돼야 돼요. 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죠. 그리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 하지 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요 기도하고 안 믿어. 기도했는데 계속 불신하고 들고. 예전 옛날 찬양 중에 찬송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니? 두 번째 가사는요. 그 참 되게 너무 가사를 잘 썼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한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걱정이 돼서 걱정으로 가는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흑암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를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흑암이 꺾이나 안 꺾이나. 정말 인본주의가 가장 가득하고 복음 운동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군데가 군대. 왜냐 거기는 규율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처음에 군대 가는데요. 이 짝대기 한 개 딱 들고요. 가장 쫄병이야. 나보다 이 부대 내에 나보다 쫄병 없어. 내가 제일 쫄병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맨날 이렇게 다 각 잡고 살아야 되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흑암세력 꺾고 하는데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부대 전체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거든. 대통령 표창을 받는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막 전쟁에 막 참여하고 막 테러를 막고 막 이런 부대가 받는 건데 우리는 그런 부대가 아니었어. 서울에 있었거든. 서울 시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부대가 아니었으니까. 무슨 부대였냐? 군인들 월급 주는 부대였어요. 우리는 그 재정 관리하는 월급 주는 부대였고 나는 거기서 뭐 했냐? 운전! 거기 장군님 모시고 다니는 운전 이거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대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 어떻게 받게 됐냐? 어떤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절약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이 돈을 이만큼 국방비를 절약했다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큰 상이냐? 부대원 전체가 휴가를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갔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흑암세력 걷고.
거기에요. 부대가 서울에 이제 같이 모였던 부대가 한 13개 정도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13개 부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이 됐는데 13개 부대가 찬양 경연대회를 했어요. 찬양 경연대 했는데 거기 우리 부대원들 데리고 나보고 나가라 하더라고. 대장님이.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13개 부대 중에서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에는요 절대 이길 수 없는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 있냐? 국방부 군악대가 있어. 13개 팀 중에서. 군악대는요 음대 전공자들 중에서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거든. 다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도 같이 나갔는데 우리가 우승했어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희한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뭐 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아라.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뭐해라?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었으니까 기다리면 돼. 믿고 그냥 기다리면 돼. 계속 기도하고 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다못해 저만 해도요 자녀들하고 약속한 거는요 웬만하면 지키려고 뭐 거의 다 지켰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다 지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그거에 상응되는 합당한 설명을 해주고 이건 이래 돼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약속을 안 지킨 게 없어. 그런데 누가 약속했는지 중요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잘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기도 응답이 이상하게 1년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맛이 안 난대. 1년 뒤에 기도하면 1년 뒤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와가지고 응답이 너무 늦게 온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할 맛이 안 난대. 그래서 솔루션을 정해줬어요.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그 문제는 지금부터 당신은 매일 기도해라. 1년만 참아라. 그리고 매일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이 1년 뒤부터는 매일 응답이 올 거 아니야. 매일. 1년만 참으면 진짜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왜 없습니까? 안 하니까 없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요. 천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지구과학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또 유튜브 채널 보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설명이 안 된대. 이게.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능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말을 하지. 허블 망원경을 써가지고 우주를 관찰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뭐 달에 간다는 둥, 화성을 간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얼마 전에 달에 유인 우주선 쐈는데 실패했죠. 미국이 지난주인가 실패했어요. 정상으로 도착 못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바람이라고 불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이 바람과 불의 특징은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이제 바람이 토네이도가 막 불어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집들이 막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집이 막 확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는데요, 끄지를 못해. 또 작년에는요, 저 캐나다 그쪽에 또 산불이 났는데요, 끄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그런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가서 이번 주에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요, 전도할 문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도문이 열렸냐? 15개 나라에 전도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쭉 나라들 쭉 나왔잖아요. 뭐 우리는 엘림인가 메소포타미아인가 쭉 나오죠. 15개 나라입니다. 15개 나라에 전도문이 일시 열리게 됐고요. 이때 이 전도문이 열렸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지만 거기에 죽음에 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 그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뭐가 됐어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날 몇 명이 구원받았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3,000명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는데 다음 주에 몇 명이 살아나냐? 5,000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고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뭐예요?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체질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배하는 체질, 날마다 기도하는 체질, 성령 충만이, 그냥 성령 충만의 삶이 완전히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현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기도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이 말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잊지 말아라. 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라.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그 오직 예수, 항상 예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도 제목은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서밋타임 만드는 겁니다. 서밋타임 뭔데요? 서밋은 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정상이 되는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디빌더가 그거 하기 위해서요, 계속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막 근손실 자꾸 일어난다고, 고기 좀 먹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엄청 먹어, 엄청. 나보다 더 먹어. 탄수화물 같은 거 안 먹고 막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먹고 막 엄청 운동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정상이 되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서밋타임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서밋타임이 돼요. 영적인 서밋타임. 그리고요, 집중의 시간을 만드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이제는요, 셋업하는 거예요. 셋업.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체질될 때까지. 그런데 사실 이게 한번 맛을 보면요,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성령 충만의 맛을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 다른 게 재미없다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심부름을 한 거고요. 나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약속된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약속된 성령 충만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 내지하심이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성결과 또 조지아 교회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하시는 모든 일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 간에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최혜원 교수님 처음으로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화면은 공유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인사 나눌 수 있으시면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또 손미희 랩런트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김영승 전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조지아의 또 이현경 성도님 오늘도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한기 목사님, 최정순 사모님 항상 한국에서 밤 12시까지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모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시고 네, 다음 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음 주에 만나요.